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나무 이야기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 70명을 죽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형제 70명이 학살당하는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비유가 오늘 나무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 우쭐대리요, 우쭐대리요, 우쭐대리요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 제목을 우쭐대고 싶을 때라고 제목을 먼저 달았었는데 마지막에 바꿨어요. 나무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우쭐대고 싶을 때라고 제목을 달면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할까봐. 하여튼 목사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본문을 선택하거나 제목을 달거나 또 이렇게 성도들 쳐다볼 때도 어딘가 이렇게 쳐다보다 잠깐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또 누구에 대해서 또 그렇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안 봤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아이고, 목사는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데 사람 목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의도가 없어요. 단지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는 누구여야 하며 또 민중들, 일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전혀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여러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감람나무에 가서 감람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겠습니까? 나는 왕 되기 싫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자 또 나무들이 이거 안 되겠는걸? 그럼 어떻게 하지? 무화과나무에게 가보자.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무화과나무가 11절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왕 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일 났죠. 이제 나무들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포도나무에게 갑시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대답하죠.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난 왕 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나무들이 걱정인 거예요. 감람나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지, 무화과나무한테 부탁했더니 안 된다고 하지, 포도나무를 찾아갔더니 거절하지. 그럼 어떡하지? 그때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시나무가 얘기하죠. 나무들에게 이르되 15절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다 사양을 했고 가시나무는 그래 내가 왕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나무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시나무의 치명적인 실수, 가시나무의 오해,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스스로 있는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대받게 된 것은 다른 나무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감람나무 노, 무화과나무 노, 포도나무 노,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애당초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정치는 더럽다. 그리고 뭐는 좋다 하면서 난 그런 데서 일하기 싫어 라고 일할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서 결국 모든 사람이 화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랑 또 저랑 이렇게 인사당회를 해서 이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곧 할 거예요. 10월 말에 인사당회를 하니까. 그러면 꼭 하셔야 될 분은 안 한다 해요. 그러면 이제 찾다가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은 찾다가 그러면 안 해도 되실 분인데 하고까지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정치가 더러워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하지 않을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저도 교회만 있기를 원해요. 교회만 있고 싶은데 이제 노회에 온지 저도 이제 벌써 7년 안식년을 지금도 이제 사실 올해도 안식년이니까 제가 설렁설렁 하고 싶은데도 교회에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노회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노회에서 뭐 서목합창단 서기를 해야죠. 모구회 내가 뭘 맡았지? 이것저것 맡으니까 너무 헷갈려. 모구회 회계 맡았지? 또 노회 세계선교위원회에 총무 맡았지? 그리고 또 이번 노회 또 뭐 맡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불려가고 저기도 불려고 여기도 가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 예배 제가 저기 앉아있다가 확 사라지면 저기 회의 가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 날 새벽에 막 갔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노예 일을. 하기 싫어요, 사실은. 근데 해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도 하기 싫었지만 해왔어요. 그래야지 노회에 속한 50개가 넘는 교회, 우리 50개가 넘죠. 많은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해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해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시나무가 자신을 추대하는 다른 나무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과대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래 돼줄게. 그럼 너희들은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막 웃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가시나무가 무슨 ip사귀가 있다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래요. 가시나무가 무슨 ip사귀가 있어서 나무들 내 ip사귀 와서 피하렴 이렇게 얘기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보셨어요? 그리고 감람나무나 또 포도나무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무화과나무 열매나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의 열매들 또 그늘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안 한다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시나무는 다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시나무 입장에서 그래 내 그늘에 와서 쉬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 코미디죠.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내가 폭력 정치를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해 이거예요. 궁극적인 이런 원인이 뭘까요? 가시나무가 왜 이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쭐대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가시나무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무로서의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재로 쓸까요? 아니면 잎사귀가 넓어서 그늘로 씌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열매를 따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름을 짜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놓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 어릴 때도 부흥회 때 그런 부흥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대요. 감투에 대한 얘기. 감투는 머리에 맞아야 멋지죠. 그렇지 못할 때 감투가 너무 커요, 머리보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혀 쓰이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하무인이죠. 눈 아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남을 업신여기죠. 그리고 안하무인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을 쳐버려요. 그래서 사고를 내는 거죠. 많은 사고를 냅니다. 감투가 안 맞는 거예요. 자리의 능력이 맞아야 되죠. 자리는 능력에 맞아야 그 자리가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능력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막무가내 아닙니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막무가내. 그게 막가파가 되는 거고요. 후한무치,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만방자, 남을 업신여기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제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폭력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는 아비멜렉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요담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쭐대고 싶잖아요. 한 번도 나는 우쭐대는 자리에 서 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잡기 쉬운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경우가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돈이 있어야 집을 사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똑똑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만 꼬박꼬박 잘 되면 시간이 되면 막 시켜줘요. 그러니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람을 잘못 세웠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직분은 우쭐대기 위해서 서 있는 것 아니고 만들어진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교회 직분이 차등이 있는가? 차등 없어요. 서열이 있는가? 서열 없습니다. 사회는 이 구조가 있잖아요. 전제 구조가 하이라키 구조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어요. 위의 명령들이 아래까지 전달되어야 해요. 아래는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오히려 직분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은 목소리를 작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이 사양해서 내가 하게 된 거지 하고 감사하면 딱 돼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자신도 변색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그렇게 애착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는 애착을 갖지만 교회를 애착 갖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떠나 있을 때 교회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무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떠나면 교회 걱정해야 될 텐데 왜 안 할까? 교회 걱정 안 되던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데 뭐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안 계실 동안에 교회가 변함이 없이 잘 안정적인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왜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해야지 교회 걱정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이 그의 할머님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에 교인들 많이 안 갔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참 생각할수록 웃겼어요. 교회를 지켰다는 분이 장례식에 사람 안 왔다고 화가 나서 떠났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겠죠. 직분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미 드리고 또 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시나무는 우쭐대고 싶었고 자신의 가진 능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한 번도 높은 자리에서 다른 나무들을 다스려 본 적이 없었던 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수단까지라도 내가 쓰고야 말 것이다 라고 가시나무는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런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나는 내게 맞는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 한 가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내 자리는 우쭐대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나는 내게 맡겨진 일, 기름을 내고 열매를 내고 또 포도 열매를 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지, 내가 어떻게 다른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라고 지금 나무들이 거절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각자 살다 보면 왕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이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잖아요. 왕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각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가시나무도 나는요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왕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요? 사사기 때의 그 고통과 사사기 때의 그 혼란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사람들 때문에 벌어졌던 혼란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 사사시대 때 그 혼란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 선택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신정 정치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시나무가 막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때때로 리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또 모범으로 또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스러움으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무 이야기는 무척 작은 예화지만 우리에게 큰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의 왕은 누구신지,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신지, 온 세상을 이끄시는 왕은, 참왕은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누가 왕이 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왕이 되시도록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